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은 팔복강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런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통칭할 때에 이런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며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 이런 복된 상태를 유지하며 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복에 관한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하였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여지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요? 타락하였기에,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선포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여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여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이 조건은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에 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해진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즉 정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해진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타 민족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청결 예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육신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예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정결 예식을 제대로 온전히 행하면서 살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상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의를 하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도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그 백성들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선포케 하였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그러다가 죽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에 큰 아픔을 안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심하게 썩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타락한 마음, 그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마음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온갖 추악한 죄들을 저질렀고,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하나님 보실 때에 역겨운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 너희들의 속마음을 다 보았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본 사람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소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배경은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잘 걸렸다.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손 씻지 않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더럽다라고 말하니? 손을 씻지 않는 행위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더 더럽다. 더 더러운 것은 그 속마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으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 손 안 씻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거룩하고 가장 깨끗했던 그 척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였으나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된 상태가 아니라 화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의 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겉으로는 외식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 했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럽고 추악했기에, 청결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척 했던 겁니다.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인용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니 어찌 그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더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주제에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 척하고 살았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이미 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천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천벌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천벌이 어떤 고통이고 어떤 형벌인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외식도 하고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을 살아도 그리 불편하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쭉 이어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는 달리 지옥에 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옥에서 가장 당하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어떤 고통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집 처마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연회를 즐기며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포르파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입술에 좀 대주게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목이 타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보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생전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이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좀 알리게 하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듣지 않으면 끝!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복된 상태에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데 주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답은 알았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사인이요, 메시지요, 내가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청결한 상태를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되냐.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래야 되나요? 성경은 일찍이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이 더러워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워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들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새 영을 부어주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새 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증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건 나의 의지와 노력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는 데 주력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정욕과 타락된 삶을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듣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깨달아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이 얘기가 입버릇처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봐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으며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먼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개야 깨끗해지자. 아무개야 욕심 내려놓고 주를 보자.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의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인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았기에 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쯤 갈 때에 그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깰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주를 보는 삶을 누리며 살 때에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 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영광, 다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멘. 만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만 매달린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푼 결과물이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깨끗해지려고 청결해지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덜 누리시거나 못 누리셨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늘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복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